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울 텐데 이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이 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내게 있는 이 비밀을 쉽게 말할 수 없을까? 때로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만큼 신뢰가 어려우냐면 이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너한테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나중에는 이거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만 특별히 말하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나중에 한참 돌아서 올 때 그 똑같은 대답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이야기했다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제 말을 듣게 되면 사실은 야,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이 비밀들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실은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외로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상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반대예요. 내게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경륜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준 이 비밀은 나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폭행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고 내게 큰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하는 것은 평범하게 풀려난 상태의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어렵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면 아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후회하거나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 내가 가만히 있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었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마땅한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내가 전혀 후회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이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바울에게 지어진 어떤 직무나 사명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은혜의 이 직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의 직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 이러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속과 연관시키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은혜의 그 구속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그 전도하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자기가 맡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무를 맡기셨는데 그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신 이 직무, 이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또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발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했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이제 21일 그 주일부터 함께 중보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맡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아침이면 아침, 점심,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한 겹줄보다는 두 겹줄이, 두 겹줄보다는 세 겹줄이 더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실 벌떼같이 대들어서 그 영혼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계시로 이제 그 자기에게 알려졌고 4절에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발전시키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가장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그것을 사명으로 맡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아주 적절하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고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만 그럴까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한 사람의 그 전도자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아주 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면서 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흩어져 있었고 서로 얼굴도 몰랐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서로 연합하게 되고 용납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또 어려움과 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각 지체가 연합될 때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 지체가 각기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굶어 죽기 딱 맞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 너무 피곤해. 이런다면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뭐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발이 나 너무 피곤해, 나가 거기 갈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 음식을 씹으면서 나 이거 씹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왜? 씹기만 하면 다 밑에서 뺏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자가 논다면 우리의 육체는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인가? 육체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항상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함께하는 이라는 말을 3번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것을 이제 이것을 교회라는 이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일꾼이 된 것이 무엇으로 해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기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욕설과 저주와 이 무시를 다 당하시고 가장 처참한 형틀인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역사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엔 불신자일 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니까 거듭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실 육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 학대했거나 아니면 아주 자기의 어떤 인격 형성에 엄청난 가해를 가했으면 이 아빠라는 단어를 부를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를 자꾸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언어 폭력이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는 우리가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를 건지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속삭이시지 않습니까? 결코 사랑하는 딸아 넌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의 그 고통을,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같이 우리가 인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과 역경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고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이 여호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한 3일쯤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딱 만나니까 벌써 고통이 오니까, 야, 이 광야, 이 무더운 이 땡볕에서 겨우겨우 참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면 물이 있겠지 하고 하는데 3일 길을 가도 물이 없다가 갑자기 물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7월 9일 날 입대했거든요. 근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조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말로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목말라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훈련받고 사격장에 갔다 오면서 이제 그 강이 있었는데요. 강에 그냥 옷 입은 채 집어넣거든요. 그 물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시원할 만하면 그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요,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 이 옷이 젖은 상태에서 구보를 하니까요, 얼마나 갈증이 유발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도 목마르니까요, 사람들이 그 논에 가서 그 논물을 마시는데요, 농약을 어제 쳤는지도 몰라요. 그죠? 비료를 언제 쳤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 가운데 막 입을 대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죽게 맞는 거죠. 죽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군대 생활 때는 아주 맞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길을 3일간 갔는데 물이 있어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모세를 대놓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모세야,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꾸시고 그리고 더 새롭게 더 깊게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바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오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더 신뢰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특심이 돼서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감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정말 자기는 가치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직무를 주신 것,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왔지만 너희가 절대 오해하지 마라. 절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꼭 우리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저는 개체적인 용어를 쓰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나 하나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창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느낄 수는 더욱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과정과 만난 후에 나의 삶과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간증은요 경험된 사람이 말할 때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볼 때에도 아 내가 아는 너가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 고난의 때, 그 역경의 때, 그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날 내 병이 치유되었고 내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통과했는데 사실 그게 의문이 갔는데 내 말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된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 나오는 힘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 됐어. 그럼 내가 내 피값으로, 내 생명값으로 너를 샀으니까 넌 나한테 잘해야 돼.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뿌리가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아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아니면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어떤 사역자가 된다든가 뭐 선교사로 나간다든가 이럴 때요.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하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그 자기가 변화를 가져왔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는 정말 핍박자였고 나는 행동가였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믿음의 사람을 나가서 잡아하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회방하는 앞잡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정말 출생 배경과 좋은 학문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유명한 이 선생님 밑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건 정말 초등학문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 그 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은혜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현재 나는 어떻고 과거에 나는 조금만 이 권위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핍박을 받는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위축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때로는 경멸을 하는 이런 상태까지 갔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이 도우심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계시로 기록된 이 비밀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누구든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샤머니즘 어떤 무속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말이라면 아주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까? 내일 틀린다 할지라도. 이런 그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만 또 못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처럼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낮아지는 건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참 비굴해져요. 근데 또 교만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땐 겸손함으로 내가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 내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속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차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풀리는 기쁨과 이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음과 한탄의 소리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요, 이 기도하다 보면 말씀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풀어나갈 수 있는 딱 이렇게 맞는 이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멘으로 화답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풀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이 풀어질 때 감동이 되고 내 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갈 때요. 그 영혼을 터치하는 힘이 굉장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예요. 이번에도 그 필리핀에 갔던 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거 읽어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내용을 이렇게 읽어줄 때 벌써 그게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감동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세로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이의 힘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팀들이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기도의 역사와 능력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도를 회피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게으른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유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고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보면요. 합리화예요. 복음은요. 한 번, 두 번 증거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모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갖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기적이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 전도예요. 왜냐하면 나는 통로일 뿐이거든요. 나는 그냥 흩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 바람과 같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심령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자살할 것을 끝내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면요, 그것을 굉장히 담대하게 전합니다. 나는 자살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소개받았고 그 예수를 소개받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암 말기였는데 정말 예수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이 치유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뭐 특별하게 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아니라면 무관심이에요. 그 영혼 구원받거나 말거나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이죠. 무관심.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지만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권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과거를 말하면 그게 전도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들녘 좀 한번 바라봐라. 추수할 곡식이 너무 널려 있다. 근데 추수하러 나갈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도 누가 우리로 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의 후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만 천국 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그냥 방치했구나.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거절당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사람이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관심을 가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나올지 알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다. 너는 참 좋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통로가 되어줘서 고맙다.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갖는 관심처럼 내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3절 같은 데는 그렇게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